우리가 성찬식을 행합니다마는 신학적으로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극명한 차이 중에 하나가 성찬식에 있습니다. 종교 계획을 함께 했던 신학자들도 성찬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교단 분열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대오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찬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그래서 이나저나 가톨릭은 하나지만은 개신교가 많이 나누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유는 성찬의 해석의 차이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일입니다. 사람이나 어떤 교파가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을 어떻게 보느냐, 해석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구절을 두 군데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하신 말씀입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뭐라고요? 내 몸이라 그랬어요. 내 몸이라. 이것은 가톨릭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떡과 잔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한 것이다. 단순히 떡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또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9절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똑같이 이렇게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또 성찬식 할 때마다 읽는 성경기절 고린도전서 11장인데 그 내용도 거의 이렇게 내가 주께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노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몸이냐 예수님을 기념하는 행위냐 라고 하는 해석의 차이입니다. 가톨릭은 이것은 내 몸이라 라고 하는 문자 그대로를 해석하게 됨으로써 아주 엄숙하게 성찬을 행하는 데는 크게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1551년 종교회의 트렌트 회의에서 이것을 다시 이 교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성찬을 행할 때 매주 미사를 행할 때 잔은 주지 않고 떡만 나누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일종 분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를 잘못하면 쏟을 수가 있기 때문에 떡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면은 한 사람씩 그냥 그때는 입을 벌리면 입 안에 넣어줬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떨어지고 살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걸 일종 분배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년 전에 얀 후스라고 하는 체코의 프라하 총장이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얀 후스가 한 것 중에 이종 분배의 성찬을 했습니다. 떡과 잔을 나누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결국은 가톨릭 교리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얀 후스는 그 당시에 화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루터, 우리가 개혁교회에서 보면 루터의 남긴 그 흔적이 대단합니다. 근데 루터를 우리가 좀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가톨릭 쪽에 가까운 굉장히 우파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교리라든지 성경에 대해서는 가톨릭과 다른 길을 갔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걸 외쳤지만 그 외 거의 모든 예식이나 교회 의식은 가톨릭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주장한 성찬에 대한 해석은 공제설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공제설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적으로 이 자리에 임하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굉장히 가톨릭과 좀 가깝죠. 반면에
가톨릭 쪽에서 볼 때 굉장히 좌파에 속했던 쥐빙글리라고 하는 제네바의 신학자는 모든 것을 다 뜯어고쳐야 한다.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의식과 예식뿐 아니라 성경의 해석까지도 다 그런 바꾸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쥐빙글리는 성찬에서 어떻게 해석했느냐? 기념설이라고 했습니다. 기념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지 이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는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대표적으로 제시한 기절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를 제도를 만든 잔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은 쥐빙글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깔뱅이 주장한 것은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임재설은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찬하는데 영적으로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쥐빙글리에 가깝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의 성찬의 굉장한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당신이 만약에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로마의 황제에게 투서를 보내고 상소를 보내서 당신 자리에 끌어내릴 거예요.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또 왕이 있는데 당신 허락할 거예요? 이렇게 공격하니까 그게 그냥 기가 죽어버린 것이죠. 투서가 갈까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일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굴복을 한 겁니다. 그는 정말 놓아주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때리기도 그러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좀 마음에 시원해지면 이걸 기회로 그냥 놓아드릴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동된 사람들은 더 야단했죠. 답답하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 그 출처가 어디요? 어디서부터 왔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죠. 그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나사렛,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선지자라는 걸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출처를 물어보는 겁니다. 왜 물어요? 그는 육체적인 출처가 아니고 정말로 유대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까? 물어본 겁니다. 예수는 거기에 대해서 침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 굉장히 체면이 꾸긴 거고 화가 난 것이요. 화가 난 것이요. 예.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물었는데 피고인이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누군지 아느냐고. 어?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 들어 있습니다. 자기한테 모든 힘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빌라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빌라도의 얘기를 한번 1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기 과시한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이게 넘겨준 자에 대해서는 더 크다 하시니라. 우리는 여기서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의 착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굉장히 큰 소리 칩니다.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대단한 자리입니다. 내가 너의 생사 여탈 거를 쥐고 있어. 너 말 한마디 하면 내가 살려줄 수 있고 너 잘못하면 죽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생활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들어 있습니다. 네. 너 내한테 잘 믿으면 너 취직시켜주고 너 아니면 가장시켜주고 하면 날려버려. 그런 사람들 있죠? 아, 여러분 없구나. 저는 그런 사람은 수없이 만납니다. 다 됐구나. 다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그런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듣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대단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죽일 권한이 있다고 하면요, 빌라도가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한 줌의 재로 될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호흡이 코에 있는 인간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처를 묻는 너에게 출처를 얘기하지 않고 그 권한의 출처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위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위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위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해할 수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가 대단하지만 선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선교할 수 없는 겁니다. 스데반의 선교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허락해서 가능한 겁니다.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그 위가 어디입니까? 위가 어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헬라어를 찾아보면 위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노덴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아노덴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 무슨 위로부터, 누가복음 1장을 보면은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근원부터라고 하는 말을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온전한 빛들의 선물이 위로부터 오나니, 위로부터 다 이렇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근원부터, 이것이 다 아노덴이라는 뜻입니다. 근원, 하늘, 위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거듭나는 것, 내 의지, 내 수양, 내 노력이 아니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유대인에게 존경받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그런 70명의 공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그냥 정치꾼이 아니고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심야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대화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고 하는 말을 갈라쳐서 뭐라 되어 있냐? 위에서부터 나지 아니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택도 없는 얘기를 니고데모가 하는 건데, 영적인 세계는 전혀 이 사람이 모르는 것이죠. 세상은 대단하지만 나이가 많은데 늙었지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에서부터 난다고 하는 것, born again, 중생의 의미가 뭐냐?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사람의 의지와 노력과 학식을 가지고 거듭나는 게 아니고, 자기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위로부터 난다. 여러분, 빌라도의 착각이 뭡니까? 오늘 우리의 착각은 뭡니까? 지위와 권한과 정치적인 힘, 그걸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지식, 행복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으로부터 나왔습니까? 여러분의 지위, 권한, 재물, 생명, 호흡,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으로부터 나왔습니까? 우리로부터 나온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이것을 알고 깨닫는데 70년, 80년이 걸리는 거예요. 성경이 무수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내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빌려받고 맡겨놓은 것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입는 옷, 그걸 뭐라 그러죠? 수의라고 합니다. 그 수의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셨는지요? 수의라고 하는 게 한문을 한자로 하면 목숨 숫자 옷이자입니다. 목숨의 옷, 생명의 옷이라 이런 겁니다.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죽은 사람 입혀주는 것을 사의라 그러는데 죽을 사자를 써서 죽는 사람이 입는 옷이라 하면 맞는데, 이걸 거꾸로 생명의 옷이라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수의라고 하는 뜻이 생명의 옷이라 뜻입니다. 왜 그렇게 붙여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연구를 안 해봐 모르지만 아마 이 땅의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 저 세상에 사니까 생명 옷을 입고 가라, 그런 의미로 붙여준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수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옷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세상에, 새로운 세상에 가서 그 땅속에 깊이 들어가 있어도 새로운 세상에 가서 잘 날려고 하면은
옷이 값비싸고 질기고 오래가는 가죽옷을 입혀야 될 거 아닙니까? 생명의 옷인데. 제가 장례를 많이 했지만 가죽옷 입히는 건 못 봤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재료가 뭐지요? 수의 재료가 뭐예요? 가장 쉽게 빨리 썩을 수 있고 빨리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삼배를 다 준비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한 번씩 수의를 내보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이걸 입혀달라. 우리 엄마가 시집 와가지고 처녀 때 시집 올 때 그때 짰는 안동포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야, 그게 7, 80년 가도 안 썩어요. 해마다 열어놓고 봐. 내가 보기에는 아주 입을랑 멀었어. 그게 수의라는 거예요. 수의. 빨리 쉽게 썩을 수 있는 자연산. 삼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수의에 뭐가 없죠? 뭐가 없다 그래요? 그때서야 사람이 죽을 때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비로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빌딩 문서, 논문서, 땅 문서, 금괴, 통장 다가갑니까? 주머니도 없고 아무것도 못 가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 것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땅에 사는 동안 내게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맡겨놓은 것입니다. 내 생명, 건강, 재물, 지위, 가정 하나님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정직이고 관리인입니다. 관리.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아니. 내 마음대로 내 것이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주인을 기쁘게 하고 쓰는 거예요. 예수님 빌라도에게 한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너 지금 대단하게 과시하고 권한이 대단한 것처럼 내 죽고 사는 게 내 손에 있다. 이 칼자루에 있다. 라고 하지만 아니야. 위에서 그분이 잠시 맡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위에서 맡긴 것을 그 빌라도가 깨달았다고 하면은 그 권한을 바르게 썼을 건데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개인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써버린 것이죠. 불의하게 쓴 것이죠. 그 권한조차도 바르게 쓰지 않고 자기네 개인의 영역을 위해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써버린 것이죠. 그런 영리한 사람이 아니고 가장 미련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죠? 짓거도 아닌데 자꾸 짓거라고 우기는 사람, 짓거려고 만들려고 하는 사람, 그런 탐욕과 집착을 가지고 계속 자기 거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우리가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굉장히 염려 많은데 절망과 허물을 늘 느끼면서도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두더지처럼 땅만 파먹고 살아가고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두더지가 내가 땅에서 뭔가 나의 인생에 행복을 줄 거라고, 여기에서 나의 만족을 줄게,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두더지처럼 땅을 파고 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시끄러운 겁니다. 정말 생사여탈권과 생사하복권을 갖고 계신 분이 위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위는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차가 다니는 고속도로 나가면 다 찻길이 있습니다. 차도가 있습니다. 아무데나 가지 않고 차도를 달리는 겁니다. 저 허벌판처럼 보이지만 저 공중에도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망망대해처럼 보이지만 바다에도 해도가 있고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원리가 있고 하늘의 길이 있고 하늘의 도가 있고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죠. 그 구원의 길은 위를 볼 때 오는 것입니다. 위를 볼 때. 땅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단한 것을 여러분이 갖고 대단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는 길이 아닌 겁니다. 거기 땅에 있는 것은 구원의 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땅을 보지 말고 위를 보면 위에서 모든 답이 있고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는 겁니다.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거 하루에 수백 대가 뜨지만 위에 있는 관제탑에서 사인을 주기 때문에 왔다 가는 겁니다. 관제탑에 사인을 지멋대로 오면 충돌하는 겁니다. 사고 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다 위에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위에 답이 있는 것이, 위에 답이 있고 길이 있는 것이. 골로새 3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뭐를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좀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에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생사 여타를 계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위를 좀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위를 보게끔 하기 위해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위에 계시는 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가 필요한 것이죠. 위에 계신 분하고 친근하게 지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공부를 하고 그런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만 가지고 살려고 하면 여러분 교회 나올 필요 없고 다른 데 가서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까지 나와서 계속 두더지처럼 땅의 교제를, 땅의 사람을 사귀고 땅의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학생들 수련회 가는 것도 교제가 목적이 아니죠. 우리는 언제나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공부하는 겁니다. 교회는 교제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예배 기능, 교회 기능 중에 하나는 속할 수 있겠지만 교인들의 선도의 교제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둔 교회들마다 시험에 듭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는 땅의 일을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땅에 사람 사이고 땅 얘기하고 땅에, 그러려면 저 서면에 가세요. 서면에. 그 글은 가르쳐준 데 있다 그러잖아요. 교회는 그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서 금전거래 교회들끼리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경험상 한 따라 합시다. 돈 잃고, 사람 잃고, 신앙 잃고, 교회 떠난다. 이게 다 코스입니다. 다 코스입니다. 교회 금전거래 했잖아요. 결국은 돈 잃고, 사람 잃고, 신앙 잃고, 교회 떠납니다. 교회 떠납니다. 그냥 그 사람이 안타깝고 힘드는 행패 되면은 몇백만 원 그냥 줘버려요. 그냥 줘. 투자한다. 이거 함부로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사기가 안 치야 되겠지만 사기 치려면 밖에서 치지 교회 안에서는 하지 마시오. 교회 전체 공동체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땅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땅에 사는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항상 위에를 보고 살아야 돼요. 위에 분의 의미, 위에 분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위에 분. 그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에서 두각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옆에는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땅,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인데 그 근방에 전부 아랍권이 살고 있습니다.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바다입니다. 지하자원이 많겠습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 세계 최대 강대국인 미국을 움직이는 것이 유일하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을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럼 무엇이 그렇게 힘이 있느냐? 제가 여러 번 이스라엘 갈 때마다 선교사들을 만나 그 나라 사람의 문화와 교육에 대해서 듣는데, 이번에 가서 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한국에서 그 선교사로 가기 전에 목사님들이 가끔 설교할 때 이스라엘은 초등학교 가면 전부가 다 성경 가르치지 영어 수학이 안 배운다. 오전에는 전부 성경 가르친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에이 속으로 생각했대. 그 부목사 시절에는. 근데 본인이 이제 정식으로 이스라엘 선교사로 파송해 가서 자기 아이가 국민학교 입학을 딱 했는데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뭘 공부하고 오냐 궁금했는데 정말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니까 오전 내내도록 창세기만 공부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만 공부하더라는 거예요. 옛날 히브리어를 가지고 와서 그 히브리어를 암송하게 하고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아야 세상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학년 때부터. 우리는 학교 가기 전에 어디 이상한 영어 학원부터 댕겨서 선행 수업 해도 졸업하면 영어 한마디도 못 하는 거. 그들은 가해 수업이라는 거 없습니다. 선행 수업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게 뭔 말인지 조차도 모릅니다.
성경을 배우지만 위에 계신 분을 배우니까 어느 날 땅의 것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더지처럼 땅에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음악을 공부하고 미술을, 예술을 공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합니까? 얼마나 대단한 학교에 가서, 유상학교 가서 공부를 합니까? 그런데 지금 작품이, 세계적인 작품이 나와요? 오히려 400년, 500년 전에 베토벤, 세바스찬 바하, 모차르트, 이런 사람이 거기 지금도 명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혹은 렘브란트의 그 성화가 지금도 대단한 작품으로 되어 있지, 지금 세계를 움직일 만한 작가가 있습니까? 왜? 전부가 땅의 것만 보고 만들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죠. 땅의 것을 보고 만든 노래, 땅의 것을 보고 만든 예술작품 10년, 20년 못 가는 거예요. 위를 보고 위에 계신 분을 영화롭게 했던 그 노래가 400년, 500년이 지나도 지금도 사람들이 불려지고 있는 것이죠. 감동을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교만하면 안 되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대단한 거 아닙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다 허락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겁니다. 늘 위에 계신 분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위에 계신 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위에 계신 그분과 친근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